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욕설을 듣고도 참습니다. 무시를 당하고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웃어주었고, 안아주었고,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고, 집착은 자비를 가장하느니라. 그 말의 그림자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견디는 그 인연, 혹시 매일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깬 후에도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눈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연은 연분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관계에서 당신은 평안합니까? 당신의 말은 존중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사합니까? 상대가 없는 시간에도 불안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자유를 담보로 유지되는 지옥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생을 허락받은 자는 아닙니다. 하물며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그것을 애정이라 부른다면 그건 악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끊어야 할 당신의 생을 위협하는 독사 같은 줄입니다. 불은 스스로 타오르지만 바람이 지나치게 불면 꺼져버립니다. 당신의 불꽃은 지금 누구 때문에 꺼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은 계속 재가 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우자이되 모든 배우자가 진실한 벗은 아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데우기 위해 오고 어떤 이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와중에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갉아먹는 집착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입맛, 그 사람의 방식에 자신을 찢어내던 하루하루를 무너지는 집은 부수어야 합니다. 기둥이 썩었는데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당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외치는 그 작은 신음에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올 문은 바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속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배워야 할 스승이라 착각합니다. 이것도 인연이려니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깨달음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통에서 오지 않는다. 지혜는 고요한 앓에서 솟아난다. 그 고요함을 깰 만큼 시끄러운 인연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배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폭언이 스승입니까? 무시가 교훈입니까?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사람이 당신의 깨달음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그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가 어릴 적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그가 감정을 주체 못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상처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던진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칼은 칼입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인연은 당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짓밟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업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십니까? 왜 스스로를 벌처럼 대하며 그 사람의 기분을 섬기듯 모시고 있습니까? 불법은 자비에서 시작합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품는 데서 피어납니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계속 그 인연 안에 머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포자기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마음을 살리려는 깊은 결단입니다. 썩은 과일은 다른 과일까지 썩게 만듭니다. 무너진 인연은 당신의 자존, 삶, 미래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 하나만 잃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당신의 생 전체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얻으려면 나를 해치지 않는 이와 함께하라.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꾼 파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소중했었다. 내가 떠나면 그 사람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사람을 살리지만 연민으로 묶인 인연은 서로를 가두느니라. 당신이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의 불안과 죄책감이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질까봐,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라면 당신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깊은 사랑이라면 당신의 불안을 발판 삼아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삶은 당신 것이고 지금도 조용히 안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핑계가 아닙니다. 버티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핑계로 당신이 자신을 버려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선도 함께 무너지느니라. 당신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떠나기 두려운 것이지 계속 함께하고 싶은 것이 아님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비는 떠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의 길은 누구의 발밑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할 끝이 없는 들판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끊을 수 없다고. 피로 맺어진 인연은 운명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인연을 묶되 해탈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은 때로 지옥의 문이 됩니다. 폭력을 당하고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모욕을 듣고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런 거니까, 무너지는 자신을 붙들고, 자식은 원래 부모를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며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정말 가족입니까? 당신이 매일을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정말 사랑의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하여
모두 벗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벗이 아닌 자와 오래 머무르면 마침내 업이 되고 고통이 되느니라.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이해받지 못한 청춘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말을 아껴야 했던 그날, 숨을 참고 있었던 그 밤, 당신은 이미 그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마지막 언어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 인연은 끊어내야 할 인연입니다. 끊는다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배반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비로소 숨 쉴 수 있도록. 사랑은 혈연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고요함을 지켜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줄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손을 풀지 않으면 올가미는 더욱 조여듭니다. 당신의 삶은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자비의 길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밧줄보다 강하고 가래는 독보다 깊으니 스스로를 풀지 못하면 그 삶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느니라. 사랑이라 여겼던 인연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됩니다. 헤어지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물건을 버리고 눈물로 밤을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기다하고 그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가 보낸 말 한 줄에 모든 결심이 무너집니다. 사랑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독된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주던 순간, 잘 웃어주던 얼굴, 때때로 던졌던 미안하다는 말, 그 단편적인 온기가 당신을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짧았고 금세 사라졌고 곧이어 비난과 무시와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 반복을 알면서도 당신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까봐, 다른 세상은 더 두려울까봐, 익숙한 지옥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도 오래되면 집이 되는 법이니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를 가두게 되느니라. 지금 당신이 머무는 그 관계, 그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바뀌겠지라는 허상의 연기만 가득한 채 당신 혼자만 그 안에서 울고 있습니까?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평온해지는 것이 사랑이지, 지옥을 견디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떠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떠난 후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이미 지나간 시간보다 약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내일이 어쩌면 훨씬 더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손을 풀어야 합니다. 다시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 손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악연은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다시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 인연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고립시키는 중독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그 기대까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미안한 마음 하나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상처 줬으니까 떠날 자격이 없다. 내가 먼저 변했으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책은 업이 되지만 책임은 해탈의 길이 되느니라. 죄책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을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믿게 만들고 끝내 그 사람의 발밑에 서게 만듭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미안함이라는 감정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조차 당신의 그 미안함을 무기로 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다 너 때문이었잖아. 그래도 날 떠날 순 없지. 이런 말들을 듣고도 당신은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가해자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만 미안한 채 계속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식은 자비의 뿌리가 아니며 지혜 없는 미안함은 또 다른 집착이니라. 이제는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미안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가? 미안하다는 감정으로 당신의 하루가 병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죄책은 보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시 일으킬 때 비로소 끝나는 감정입니다. 더는 미안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감정보다 크고 깊고 존엄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사과가 아니라 서로의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사라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어둠은 바깥의 어둠을 끌어오고 속마음에 무너진 집은 언제나 바깥의 폭풍을 따라가느니라. 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왜 다짐했는데도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는 걸까요? 그 대답은 당신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어린 날, 감정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간,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은 기억, 그 모든 상처가 당신 안에 작은 빈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빈집에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라도 걸리면, 그곳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비록 그가 당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오래된 믿음을 그 안에서 무너뜨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말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만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반복되는 모욕과 외면, 침묵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문제였나 봐. 역시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당신은 또다시 비슷한 악연을 끌어당깁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텅 빈 방을. 그 방이 외로울수록 당신은 더 낮은 말에도 흔들리고 더 차가운 사람에게도 매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알아차리는 데서 해탈이 시작되느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빈자리를 그가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라고. 비어 있어도 혼자여도 나는 이미 온전하다고. 그럴 때 비로소 악연은 당신을 지나쳐 가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품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악연을 끊는 가장 깊은 길은 누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별을 해놓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걸 아는데도 불쑥 떠오르는 얼굴, 하염없이 맴도는 기억, 말하지 못한 한마디를 가슴 속에서 수십 번 되뇌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플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과거에 대한 가래요. 가래는 다시 고통을 부르느니라. 그 인연이 끝난 줄은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 끝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게 만듭니다. 사랑은 다 사라졌는데 아쉬움은 남아있고 분명히 아픈 관계였는데도 좋았던 순간만 자꾸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잊기 힘든 운명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인연 안에서만 온전했던 기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존재를 인정받았던 듯한 착각,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공허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도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 없이 살아야 할 내일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끝난 인연은 미련이 아닌 자비로 보내야 하느니라. 미련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계속 마음으로 끌고 다니며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안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놓아야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나 자신이었다. 그 말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미련은 조금씩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별을 인정하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나였던 그 기억들까지도 그 모든 미련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이름으로 온전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끝맺음을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버리는 일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결국엔 혼자가 될까봐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남을 위한 것이요 해탈은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니라. 이 인연이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말을 줄이고 느낌을 감추며 그 사람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고 운명이라 생각했으며 지켜야 할 가치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조용히 마음을 무너뜨리며
당신 안의 생기를 빼앗아 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끊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고 존엄이 짓밟히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든 관계 속에 더 이상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대의 하루는 눈치를 보며 버텨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그대의 생은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할 구속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는 이는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느니라. 당신이 지금 끊으려는 인연은 미련이 아닌 생을 위한 결단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말이 맴돌고 함께했던 기억이 사무치게 그립더라도 그건 당신이 그만큼 간절히 살고 싶었던 증거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에 남는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사라져갈 것인가? 그 물음에 진심으로 답했다면 이미 당신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존엄을, 고요를, 그리고 나를.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곧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쑥 떠오르는 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울컥 차오르는 감정,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는 날들. 그 모든 여운은 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후에야 진짜 평안이 들어오느니라.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붙잡으려 애썼던 시간, 무너져가던 자신을 견디며 겨우겨우 버텼던 그 관계. 이제는 놓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당신을 다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에 끌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감정은 지나간 것이고 당신은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어낸 자리는 공허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비로소 숨이 쉽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밤이 조용해지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곁에 돌아옵니다. 예전엔 늘 상대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지, 이 아침의 볕이 얼마나 따뜻한지, 걷는 길의 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해집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제는 고요가 자리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끌고 가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길. 그 위에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끊는 자가 끝내는 것이 아니며 끊는 자만이 다시 길을 낼 수 있느니라. 당신은 잘 해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달리기보다 천천히 걷는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끝은 없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당신을 향한 진짜 생의 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익숙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끊어낸 인연은 당신의 가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